예, 사사기 6장 19절로 우리 21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발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6장부터는 기드온 시대입니다. 지금 사사기 전반기에 사사들이 지금 몇 명 나왔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기드온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그 얘기 같기는 해요. 뭐 특별히 새로운 말씀, 너무나 뭐 획기적인 말씀 이렇게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색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사실 목사들이 좀 받습니다. 목사들은 어쨌든 성도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별의별 걸 다 동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예화를 많이 들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감동을 주려고,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니까요 맨날. 그런데 그렇게 뭐 자꾸 색다른 걸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다른 쪽으로 이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야지 자꾸만 어떤 때를 따라서 자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사들이 그런 유혹에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흔히 보면은 그 영예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집회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영예를 해요. 영예. 성경을 전부 다 영적으로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푸는 것이 얼른 들으면은 굉장히 신박해요. 야, 저런 말씀도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주 혹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본 뜻이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어쨌든 듣는 사람은 아주 혹할 정도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새로운 말씀만 쫓아다녀요. 거기에 맛들여 놓으면. 그러면은 뭐 듣는 거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영적인 해석,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런 것들이 한번 바람을 타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이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예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뭔가 신기한기는 신기한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예, 안전한 말씀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이 제일 좋아요. 그냥 성경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 자체에서 그 본 뜻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요. 오늘 기드온 얘기하는데 기드온 시대에 제가 이제 이게 계속 이게 역사가 반복되듯이 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역사는 반복돼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가 이렇게 지금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되어진 일을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대가 지금 바뀌어요. 지난번에 드보라 시대에서 지금 기드온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어간은 40년이에요. 40년인데 지금 몇 줄 만에 지금 끝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보라 얘기, 뭐 전쟁 한번 치른 얘기, 그거 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 똑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근데 이거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반복되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희한해요. 똑같은 역사가 또 반복되는데 똑같이 악한 그런 상황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 반복은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더라. 저는 이제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에다가 파셨대요. 미디안 군대가 아마 엄청 센 것 같아요. 나중에도 보면 미디안 군대가 뭐 한 20만 명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지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미디안 군대가 엄청 아마 대규모로 침공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보라 시대 때 그 엄청난 대적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얼씬도 안 했거든요. 누구도.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니까 또 백성들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느라고 이번에는 더 강한 군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파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다가 갖다 파셨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자식들 좀 손 좀 봐줘라 이러신 셈이에요. 그러니 또 막 울부짖죠. 울부짖는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했대요. 밤에 몰래 다니는데 농사를 짓고도 웬만한 건 다 뺏기고 조금 수확해가지고는 포도즙 털에 가가지고 양식을 찧어서 먹을 정도로 몰래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고 이랬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죠. 큰 용사여. 몇 절입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래요. 근데 기드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나중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자기네 그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급이고 제일 약한 축에 들어간대요. 그러니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드온의 집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꼭 일 시킬 때 보면은 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은 잘 안 쓰고요. 좀 약하고 천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여다가 당신이 능력을 주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뭔가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큰 용사라 그러고 이제 엄청난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뭘 시킨다면 나에게 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뭔가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예물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이 뭐냐면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걸 갖다가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수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별건 아닌데 어쨌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것을 선포하는 자, 이런 자가 필요하지. 이 시대처럼 아직 계시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이때는 직접 선지자나 또는 이런 사자들이 직접 왔지요. 그리고 때로는 뭐 꿈에 현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했는데 이건 계시야 방식이고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씩 이 기드온이 어떤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표징을 얻었다 해가지고 요즘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기드온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일단은 그 예물을 가져왔더니 그 예물에다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우는데 근데 이제 그거 직전에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국을 부으라. 자, 예물을 가져왔는데 고기와 무교병,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고기와 지금 밥이잖아요. 무교병이 이제 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밥을 함께 올려놓고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을 갖다가 부으래요. 그러면 뭐가 되죠?
뭐 국밥이 되겠지. 예, 결국 그 국밥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마 뭐 바위 움푹한 데다가 그렇게 쏟아 놨겠죠. 예. 그 상태 같으면은 뭐 그냥 먹는 거야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얼른 생각하면 국이 뭐 밥만 있거나 고기만 있었으면은 만약에 불이 나왔으면은 그게 태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국을 부어놨으면은 태울 수 있나요? 원래는 안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직접 당신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할 때 보면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할 때 막 고기를 장작더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래요. 물을 갖다가 뭐 한두 마가지 붓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옆에다가 연못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갖다 부으래요. 그렇게 부어 놓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 고기를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 재물을 받으신 셈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재물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표징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자기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그냥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인 거죠. 선지자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이렇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덜컥 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잖아요, 함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험찬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너무나 깨끗하고 밝고 빛나는 그런 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그렇게 위험차신 그 하나님과 이 죄악된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정된 것은 다 가려주시고 의로운 부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내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바로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런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기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가끔씩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땡깡 기도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강아 하고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뭐 확실히 있을 것 같아.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몇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별로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뵙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죽어요. 성경상으로 보니까 하나님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간에 내세우신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끔씩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냥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뭐 수염이 덥수룩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옛날 소설책에나 나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포자락에 이렇게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새까맣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네 그냥 민족 중에 민족 그 얼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가 아닌 거죠.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 하나님이 만약에 뭐 이상한 걸 시켰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거 행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믿지 말라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대면해서 봤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형체는 안 보이고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우리 인사할 때 살롬 하잖아요. 살롬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 두렵고 벌벌 떨던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선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거는 이제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다 사라졌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흔히 하십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다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살롬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화목, 그걸 화목이라고 그러죠. 화목.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25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기드온이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일단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바알의 제단. 거기다가 또 그 곁에는 아세라상이 있더네요. 원래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예. 이 풍요를, 옛날에 농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요. 아세라 상은. 구약시대 때는 제일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자손 낳고 농사 지어서 많이 풍요롭게 되는 거.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신을 알아서 섬긴다기보다도 의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드보라가 40년간 그 민족을 이끌었지만 결국 그 평화의 마지막은 다 우상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니까 참 좋겠지 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진 상태. 세상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세상이 좋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우상으로 치닫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요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그 옆에 두고 섬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일단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으래요. 그리고 아세라 상은 찍으래요. 예. 이게 이제 바알의 제단은 아마도 이게 돌 제단일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상은 이게 나무 상이에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깨트리고 그 나무는 그냥 찍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작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키우던 둘째 수소를 잡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둘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 것을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첫 번째 것은 우상에게 뭐 드려졌든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삼고, 그 번제는 그 땔감은 뭘로 쓰냐면은 아세라 상을 찍은 거, 그걸 땔감 삼아가지고 그 제물을 불사를 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아버지는 분명히 이 바알 제단을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어쩌면 그 바알 제단의 제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바알 제단의 제사장 아들이 그 제물을 꺼내다가 아버지가 섬기던 그 상을 찍어버리고 그 바알 단을 깨버리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단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능하질 않아요. 이거는 누구하고 상의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하는 수밖에 없죠. 몰래 하는데 사람들 보란 듯이 하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기드온은 죽을 겁니다. 예. 이 당시는요, 아무리 자식이거나 뭐거나 그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해요. 예.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에 몰래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고향에 우리 이제 가정이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아주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그 유학자들 있는 집안이라서 뭐 철두철미하게 그 우상을 많이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 사실은 저 문명의 혜택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학교를 가려고 해도 산을 2개나 넘어야 되고, 면 소재지를 가려고 해도 또 강을 또 건너야 돼요. 낙동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 한번 어디 시장 간다고 해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쪽에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저는 비행기 같은 거를 말은 들어봤는데 본 적이 없었어요. 기차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시내에 나가가지고 기차를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기차가 쇠바퀴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한 청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찍이 우리 집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계기는 다른데 어쨌든 그 청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동네가 완전히 그냥 우상에게 찌든 동네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철폐하겠다고 당상나무를 베버렸어요. 톱을 가져가서 밤에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우상이라고 그냥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럼 끌어내라고. 끌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여놓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막 닥달을 한 거예요. 닥달을 하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자식을 내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이제 조상신이 쉽게 말하면 진노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노를 풀어드리려면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신이 만약에 진노했을 것 같으면 내 자식한테 그냥 직접 진노하시라고 내버리더라고. 진노할 거 아니냐. 왜 당신들이 나서냐. 아니 그 신이 정말 진짜 진노하셨으면은 내 아들한테 진노하겠지.
놔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나중에는 별일은 없었죠. 별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있었고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보고 믿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막 그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병 걸렸으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고 집안에서도 그냥 내버려요. 거의 내버려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살겠다고 그 면 소재지까지 혼자 가신 거예요. 진짜 산을 2개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가서 교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살려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나으신 거죠.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믿게 된 건데 어쨌든 자, 이 기드온만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입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이제 쫓겨날 신세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행했다는 겁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희한한 일이 그 다음날 발견된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정성을 드리느라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을지도 몰라요. 바알 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가 바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알 제단에 가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는 또 하나 새로운 제단이 하나 쌓여져 있고 그 제단 위에 수소가 거기에서 제물로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왔겠죠. 불러가지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당연히 이제 발견이 이제 조사하니까 나오잖아요. 조사하니까 나와서 도대체 누구 짓이냐 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온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건 당연히 죽을 짓이죠. 이렇게 하고 살 자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느냐?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예,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마 평소에는 바알을 섬겼을 텐데 당연히 어쩌면 바알의 제사장까지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황적으로 봐서 그런 사람이 어쨌든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진심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싸울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기드온을 죽이든지 뭐 할 거 아니냐. 뭐 죽인다고 해도 잘못을 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바알이 직접 응징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겠지만 너들이 왜 나섰냐. 너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예.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신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신이었는데 감히 그 신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죽을 일이죠.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마땅히 죽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신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죽었든지 그 신이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 증명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때 이렇게 바꾸어서 쓰시네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일약 전혀 하나님 몰랐을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 33절입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에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뭐 바알까지도 대적하는 사람이 미디안 대적하는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근데 이 미디안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왔네요. 아마도 무슨 조짐을 받겠죠. 뭔가 대적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왔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대군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기드온과 함께 하니까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 신호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도 사전에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우선 자기네 그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웃 지파에게도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전쟁하자. 미디안과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 다 모여라. 일단 모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36절.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이 일단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그래가지고 나팔은 불기까지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이 그만큼 없죠. 뭐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쪽은 지금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자기는 어찌 보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의 사람이라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려면은 뭔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뭐냐면 양털을 이제 한 줌을 갖다가 밖에다 내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면 오늘 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바싹 마르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한 뭉치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뭐 조금 이슬 맞은 정도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아예 주변은 그냥 바싹 말랐는데
양털은 그냥 물을 온전히 그냥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짜봤더니 한 그릇이 나올 정도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표징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슬이라고 하는 게 밤에 어차피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솜이니까 그 양털에는 당연히 그게 물이 맺힐 수 있고요. 마른 땅은 그냥 또 바람이 불면 또 말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표징인 건 사실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확실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한 표징이지만 이거는 뭔가 조금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양털이 머금고 있는데 주변은 바람 불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털은 빨리 안 마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머금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 싶어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한번 구해보네요. 아유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본 거지만은 제가 잘못 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을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잠깐 이런 식으로 지금도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 이런 식의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기도는요, 누구한테 잘 들어주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요, 이런 기도 잘 안 통해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좀 유치하고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정말 참 믿음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사건에 제가 한 번 휘말린 적이 있어요. 휘말려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좀 손을 좀 봤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엄청 밉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은 제가 새벽 예배도 잘 안 가는데 그날은 새벽 예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진짜 새벽에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저를 박살내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나를 막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런 식의 그냥 막무가내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 깨끗이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날도 평일날과 다른 것 없이 제가 그 당시 이제 전파사 할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정면으로 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 진짜 박살이 났어요. 제 머리가 세 쪽이 났어요. 제가 머리가 세 쪽이 난 겁니다. 세 쪽이 나가지고 그 일로 그냥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가는 동안에도 걔 내내 막 다 토하고 뭐 그래서 정말 뇌를 다친 줄 알고 잠깐 긴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니까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꿈속이죠 뭐. 꿈속인데
전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오더니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느냐? 그 책망이 이 뇌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때까지 내가 사실은 성경 한 일독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는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뭐 제법 뭘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열심은 다 낸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맨날 그냥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냥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딱 찾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 찾고 나서 잠깐 머리는 이렇게 막 우주선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다가 지금 감고 있어요. 눈은 막 충혈이 돼가지고 머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느라고 뭘 씌워놨어요. 씌워놓은 상태에서 눈은 뻘건 상태에서 머리를 다 이렇게 감싸놓고는 제가 성경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그야말로 주사 맞는 시간, 잠도 그렇게 많이 자지도 않았어요. 그 잠자는 시간 그거 빼고는 내리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었는데,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쉬우니까, 그것부터 먼저 읽었는데, 마치 제가 그냥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그냥 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얼른 그걸 다 보고는 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네요. 그리고 신약을 또 한 번 다 읽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저를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무면 운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방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치료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치료비를 줄 수가 없으니 당신이 계속 그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 못 줍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달 만인가 제가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거는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뇌를 다쳤기 때문에 더 나빠져야 정상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좀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져가지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막 보여져요. 막 깨달아지고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나서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쇠를 박아놓고 지금도 아직 안 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쇠가 아니라 뭘 이렇게 묶어놓은 게 다 녹는다고 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아마 그 뒤로는 내가 수술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후유증도 없어요. 빨리 나왔는데도 더 이상의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실은 그 뒤에 제가 집사람 만난 것도 그것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사람도 못 만나고 저는 이쪽으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버렸어요. 그 사건이. 이게 이제 저로서는 그게 유일한 제 표징과 같은 건데 제가 뭐 꼭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나가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엄청 두렵잖아요, 지금. 기도원이 왜냐하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도
죽을 짓을 했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어찌 보면 일으킨 셈이에요. 만약에 기도원이 이렇게 안 움직이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냥 종살이로 계속 살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군대를 일으키도록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거는 기도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자극을 주시고 기도원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두려움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똑같은 방식의 그런 표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뭐 구약시대 같은 이런 표적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우리한테 증명하고 저도 그 뒤로는 다시는 이런 표적 구하는 기도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굳이 다른 표징을 또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가장 확실한 신앙이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상한 현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분명히 일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사단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